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이번 주 목요일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과 기쁜 한 끼의 식탁을 준비한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여행을 준비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조용히 예배드리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의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 이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단순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냥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데까지 그 사랑을 나누는 절기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좀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내만 나와도 모든 곳에 캐롤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방구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걸려 있었던 것이 성탄절 카드였죠. 그래서 성탄 카드를 하나하나 사가면서 내 주변에 감사해야 될 분들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 내 격려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카드 한 장을 보내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걸 학교에서 했죠. 국군 장병에게 쓰는 편지. 그래서 카드를 써. 저는 참 그런 것들은 좋은 건데 왜 그렇게 없앴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1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내가 아닌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감사를 다시 표현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카드를 쓰지 않아도 마음을 담아 카톡이라도, 또 혹시 멀리 계신 부모님이, 멀리 계신 참 내가 누군가에 인사해야 될 분이 있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또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은혜,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어쩌면 성경에 기록해 있는 성탄절이 시작되는 절기의 이야기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렇게 낭만적이나 좋은 의미로만 선포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삶을 생각한다면 참 청천벽력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침묵으로 지키는 성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청년 요셉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매스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익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을 그냥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비난하기가 너무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는 나도 모르게 수많은 SNS를 타고 세상에 금방 소문이 퍼지게 되죠. 어떤 사람의 한 인격도 사실관계를 막론하고 댓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무너져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탄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침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요셉의 침묵. 요셉의 침묵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진리를 지키되 덮어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성탄절의 낭만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죠.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짧은 한 문장 뒤에는 한 청년의 정말 청천벽력 같은 안타까운 현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신뢰했고 누구보다도 순결하다고 믿었던 약혼녀의 임신 소식 앞에 요셉은 무너졌습니다. 밤새 이걸 어떻게 하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을까요? 그가 살았던 사회, 유대 사회는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때입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의 부정은 한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성들이채 무너뜨릴 만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조롱 섞인 시선,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아마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때에 요셉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무기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은 아주 강력한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정당한 무기였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율법은 약혼한 처녀의 부정을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져 죽여도 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정의였고 그 시대의 상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고발하고 공개적으로 파혼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고 해도 세상은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은 요셉을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레어 디카이오스라고 말로 쓰여진 이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 용어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서라도 상대를 살려내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지키는 의로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끊임없는 인내의 마음, 이 마음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그 의로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이 사건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줌을 통해서 한 여인을 품고 사랑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페트 폭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아픈 것을 재단하고 찌르고 상처를 입혀서 마침내 그것이 무너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페트 폭력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이 때로는 한 사람의 실수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에게는 마리아를 향해 페트 폭력을 휘두를 만한 권리도 있었고 정당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칼을 거두고 대신 침묵으로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어서 그랬는지 술을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난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나가서 셈과 야벳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체가 드러나 있음을 밝히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 그는 하체를 보지 않고 어깨에 그 옷을 들쳐매고 뒷걸음으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선택이다. 이 덮어줌이 그 사람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상대를 찌르는 날카로운 판결문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사랑의 덮어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도 그 진리로 사람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옳음을 드러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쏟아내는 그 수많은 옳은 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됐을까요? 아니면 살려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때로는 옳음보다 덮어줌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손길이 훨씬 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지는 않았을까요? 성탄절을 앞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너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치기보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침묵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적극적인 자리였습니다. 요셉이 자신만의 생각과 고뇌 끝에 비로소 침묵의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침묵 사이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은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반응도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이성이 마비될 만큼 아픈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태도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치열한 고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진을 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설명도 없어요. 특별히 요셉을 위로하거나 요셉에게 뭔가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 하나만 던집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내가 알죠. 제가 파평윤가인데 우리 시주가 윤신달 씨, 그 어르신이 첫 번째, 여러분의 시주가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네 감정에 의해서 네가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사회적 위치 때문에, 네가 가진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너는 다윗의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네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알려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네가 너희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나? 계속 우리를 감정이나 사회적 지위나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물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언약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요셉이 느낀 무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내면의 자리에 잡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한테 그랬다면 나는 요셉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내가 다 아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고 수십 년 동안 그 믿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 알지만 요셉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아니 그 약속이 믿어졌겠어요? 아니 내가 잠자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그는 시선을 세상에 그리고 내 경험에 이 세상의 과학이나 윤리적인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하실 만한 분이면 내가 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어요. 내게 말씀하신 분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는 알았기에 설명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듣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사무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을 알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가서 물어보니까 2번씩 반복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내게 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라. 그는 기다렸어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그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볼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한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내 삶의 방식을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바꾸는 치열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체면, 자존심, 자기 보아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침반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의 시끄러운 이야기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기적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요셉, 이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성경은 여기서 요셉의 감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혹은 얼마나 기뻤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전개합니다. 행하여, 그가 행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입니까? 아니면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키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의 행동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과 수군거림을 묵묵히 감당하며 이겨나갑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의 말을 이기려 하지도 않고 변명이야 하지 않고 설득하려고도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스스로 절제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침묵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감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이 홍해의 가로막힘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의 손이 들려지고 바다를 향해 나갔을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호하고 마리아를 덮어주고 예수님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일은 요셉이 해야 될 일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그 기적을 이 땅에서 지켜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라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은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 삶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마태기자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성탄절은 임마누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 사건, 이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침묵을 통해 지켜냈던 이 아름다운 성탄절의 사건은 3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통해서 또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이셨지만 묵묵히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함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온 인류의 죄를 이겨나가는 승리의 역사로 이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어쩌면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내가 죽어주는 침묵,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대신 사랑으로 덮어주는 침묵의 모습이 2025년 성탄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마리아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겨주며 그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그 필요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낼 관계? 내 입술의 정당함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보다는 내가 침묵하며 그 사랑을 감싸주고 덮어줌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침묵하는 그 순간 억울하고 그거로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바꿔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성탄절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옳음을, 내 정당함을 드러내고 나타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그를 덮어주고 사랑함으로, 그를 섬겨주고 그를 감싸줌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주변에 덮어줘야 될 사람들을 덮어주고 섬김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